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바른 소리를 듣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척 모른 척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잘못된 길로 제약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그 끝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릇된 길로 어그러지고 폐악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비결을 듣고 실천을 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앞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은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서 권고하라는 말은 찾아가서 그가 어디 있든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네가 그것이 죄라고 선언하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고치도록 찾아가서 강하고 책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인 자의 죄를 묵과하지 말고 그를 훈계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어떤 대학교 병원 큰 대형 병원 의사 부부가 장미꽃을 몇 송이 꺾었다가 이제 기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장미꽃이 이쁘다고 해서 꺾었는데 남편도 꺾고 아내도 꺾고 같이 꺾었던 거죠. 꺾어가라고 심어놓은 장미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한 송이를 꺾으려고 할 때에 아내가 안 된다라고 말렸더라면, 아니면 아내가 한 송이를 꺾으려고 할 때 남편이 안 된다라고 말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둘이가 똑같이 장미꽃을 꺾고 경찰에 입건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형병원 부부 의사가 뭐 돈이 없어서 꽃 몇 송이를 훔쳤겠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책망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책망하는 방법에도 이제 단계가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가서 1대1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에게 말해서 함께 가서 그가 죄라고 이제 책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로 그를 징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가 회개하면 그 형제를 도로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형제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바로 잃어버린 자 한 영혼을 찾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죄는 살인이나 강도질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바로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가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들을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죄를 지라고 말하지 않는 자는 말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의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형제이든 자녀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책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공연히 시비 붙을 일이 없다고 나쁜 짓 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아주 피해를 보고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오늘날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동영상이나 촬영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그것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 이제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중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나는 이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산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자를 회개하도록 절차를 따라서 교회가 책망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권으로 책망하고 징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말은 교회의 권면에 불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교회의 권면에 가치를 두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반발하며 따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인이나 세리들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는 공동체 밖의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죠. 지옥에 갈 사람들로 여겨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참고 기다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그들을 포기해 버리라는 말씀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징계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예수 안 믿는 배우자나 형제들, 나는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나 너와 단절하겠어, 절교하겠어, 나는 너를
자식으로도 여기지 않겠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을 곡해하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도 듣지 않으면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징계하고 직분을 박탈해서 양을 일 가운데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의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고쳐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생명을 빼앗아가는 암병으로도 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떠한 잘못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아내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반드시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을 때에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절대로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멸망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하게 책망하고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죄악된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상종하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가 부모이든 형제이든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강력하게 책망하고 단절이라도 강행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권징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런 특단의 방법이라도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으면 회개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특단의 방법을 사용하려면 먼저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두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바로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죄인들을 정죄하고 권징할 때도 가볍게 생각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시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돌이키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한 명의 죄인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들도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회개하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죄를 용납하거나 죄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용납하거나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죄인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우리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적하고 경책하며 권징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르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이름이 빛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